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2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고 설교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일본을 다녀오느라고 한 주간을 쉬었죠. 그래서 그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을 좀 하게 해서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좀 부인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미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그 근거로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사실상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원리적으로도 이게 안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행동을 지금껏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겠느냐?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믿는 성도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구원받는 원리상 맞는 일이다 하는 거죠. 실제로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자로 알고 자신은 없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필히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사라져야 한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 본문 24절 같은 본문이죠. 한번 읽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신앙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 전부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
신앙의 큰 뼈대가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속의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두 가지가 큰 뼈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창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이 죽음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삶이 이 삶에 있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구원하셨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키워가는 일, 성장시켜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긴 영원한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상에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만드시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뭐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왜 지구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너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창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창조를 받았죠. 그러나 맨 처음 창조받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를 하시죠. 재창조.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실 때에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죄로 타락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코웃음 치는 말씀이 되겠죠.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만들었다고 웃기시네. 그럴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살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냐? 그러면은 나를 위한 모든 삶을 다 포기하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포기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밖에는 없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다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릅니다. 중생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수용이 돼요. 중생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수용이 됩니다. 얼마든지 수용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자신에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너 왜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그 모습이 눈곱만큼도 없냐?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첫 번째 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한번 11장 4절 여기는 없네.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병이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들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도 혹은 그 살면서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뭐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수용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 이 땅 오해 33년을 사셨는데요. 그 33년 사시면서 오직 그분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네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니라 그래 예수 네가 그렇게 살아줬다. 인정하고 있지. 예수님은 그의 일생 모든 삶이 오직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데 온 삶의 힘을 기울였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여기 42절 43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다 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사냐? 예수님처럼. 왜 사람들은 창조받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냐? 그 이유를 지금 거기 43절에 말하죠. 뭐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지 하나님의 영광은 털 것만큼도 생각하지. 이게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을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생이고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중생의 은혜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십자가는 구속과 관련되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에 들어가야 그 후에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있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죄는 정죄되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 상태로는 죄 지은 후의 결과들이죠. 죄를 지은 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욕 한번 해봐요. 가만히 안 둡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게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뭐냐면은 자존심 건드는 거 하지 말아요. 그 자존심 건들면은 못 참습니다. 그죠?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건드는. 그렇게 사람들은 끔찍하게도 자기를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일본 TV를 보니까 일본의 연예인들이 뭐 운동인가 뭔가를 해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상대방 뺨 때리는 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막 뺨을 때리면서 막 서로 막 깔깔깔 웃고 말이 재밌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약 뺨을 때리면 이거는 말이지, 예? 싸우자는 것이고, 네 죽고 나 살자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 뺨을 잘 안 때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뺨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자존심. 이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새로 태어난 새 생명, 새 인격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가능해져요. 죄 지은 인간은 이 본성이 아주 정욕적이죠. 그리고 우린 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다. 이 죄로 타락한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무조건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이게 뭐예요?
이 죄지은 본성,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끔찍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세 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안 그래요? 따라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두 번째 사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거는 반성도라고 해야 되나? 나쁜 말 못된 성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신앙 열심을 해도 누구를 위하면 자기를 위해.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좀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해요. 이런 성도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다 포기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일절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생한 성도가 가끔 화를 낼 수도 있고 왁하는 그런 그 본성을 거슬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성이 워낙 강하니까, 죄된 본성이 워낙 힘이 세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옛 본성을 따라서 왁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성도는 그거를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이 본성은 그냥 수양으로는 안 되고 도덕교육으로 안 돼요. 네? 우리 착하게 삽시다 하고 집에 가훈을 걸어놔도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중생을 받아야 돼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도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천성적으로 착한 성품을 타고나고 부드러운 성품을 타고나도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봐요. 분명히 싸우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오직 죽어야만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믿는 성도들도 같이 죽었다. 그거 밖으로는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이건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성도들을 죄로 인한 그 옛사람, 옛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봅시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해서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리고 함께 장사 지냈다. 장사 무덤 속에 묻어버렸다. 땅 속에 묻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켰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는 죄짓던 옛사람은 죽어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자존심 강하고 욱하고 한 그 옛사람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땅속에 아직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죠. 묻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시면서 주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해요.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셔요.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 못하게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종노릇하지 못하게 안 하게 그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죄에 종노릇하고 있다. 성경에서 부탁한 말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에? 죄에 끌려다녀서 죄에게 져서 그 죄에 종노릇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십자가로 이미 못이 박아서 장사 지냈고 너희는 새롭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 근데 이 삶이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십자가에 죽어 장사까지 지냈던 그 옛사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그 습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산다.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응? 안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독하고 죄에 빠져 살던 우리의 그 옛 본성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런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렇게 못 살게 우리를 발목 잡고 못 살게 군단 말이죠. 거기다가 마귀는 우리 옆에서 한술 더 떠요.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박 긁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마라 이거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건드려요. 우리는 아주 가중되죠. 자 봐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죄로 타락된 본성이 자꾸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죠. 옆에서 마귀가 자꾸 꼬여서 우리 주위의 환경, 주위 사람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죠. 이거 환장할 일이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려면 체력훈련, 기술훈련, 정신훈련 이 세 가지를 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안 되면은 이 선수 생활 못합니다. 일반 사람 데려다가 선수들까지 시합을 시켜봐 이게 되겠어요? 전문적으로 어려서부터 체력훈련, 기술훈련, 정신훈련을 시켜가지고 전문적 운동 선수가 된 사람하고 아무런 기초훈련, 기술훈련, 정신훈련도 안 받아 일반 사람하고 시합을 붙여놓으면 그건 하나는 안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차츰차츰 훈련이 되면은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선수들처럼 훈련이 되어서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훈련하는데 어떻게 죽을 만큼 힘듭니다. 죽을 만큼 입에서 아주 신냄새가 나고요. 아각대면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게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너무 조금 험한 말 말씀하시죠? 네?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부모, 내 자식,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챙기잖아요. 우리는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걸 다 부인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불만이 많으면 누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불만이 있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아내 때문에,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다.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거를 부인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걸 부인해라 이거죠.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부인해라.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또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훈련을 하셔요.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고 자녀답고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훈련이 안 되면. 때로는 그래서 고난도 받고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도 받고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이런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십자가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저게 훈련이에요. 힘들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근데 그 짐을 벗어버리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힘이 그 십자가 무겁다고 하나님 이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좀 내려놔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울면서 그 십자가를 져요. 이 십자가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빨리 성숙된 신앙이 되면 돼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약속이 이런 말씀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막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확 쓰러져가지고 죽도록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꿈 얘기 아니까 그냥 들어요. 그렇다고 꿈 얘기하지 말고. 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기도하고 나서 꿈을 꿨는데 모래 있죠, 모래. 모래 사냥, 모래길, 아주 평평한 모래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2개고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험한 돌짝박, 이런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다 걸어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죠. 아니 예수님, 평평한 길을 걸어올 때는 왜 발자국이 2개고 왜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발자국이 하나였습니까? 예수님이 그 발자국 2개 그 중에 하나는 나다. 이 사람이 화가 났죠. 아니 예수님, 그 평탄한 길을 걸을 때 나타나셔서 옆에 계시고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왜 안 나타나시고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그냥 내가 옆에서 가져왔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너 그거 몰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걸어갈 때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업고 계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그냥 악되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혼자만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